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죄 용서, 병의 치유, 생명의 속량, 소원 성취, 그리고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 핵심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왜 용서하실까요? 그뿐입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것이다. 그뿐이 아니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줄 것이다. 영예롭게 할 것이며 영광을 채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인자한 긍휼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뿐이 아니에요. 소원이 만족하게 하신다. 그뿐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꼭 나이가 젊어서 청춘이 아닙니다. 요즘 103세 김영석 교수 제가 보니까 청춘이세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생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않을 때. 놀랍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불평합니까? 은혜를 잊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을 때 불평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고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평하는 거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았든지 알면서도 그러면 입으로 감사하면서도 불평 동시에 나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놀랍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 보면 그 이유가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요, 길을 막아요.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왜 낭망합니까?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 실수가 뭐 정치적이든 뭐 어쨌든지 간에 그 흠이 없었으면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온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아들, 딸까지 다 그냥 문제가 심각해지고 심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게 죄다 아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돼서 막히잖아요. 죄가요, 우리의 길을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 죄를 치료하신다. 길을 막고 있는 그 죄를 열으셔서 길을 열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고도 감사 안 하실래요?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잘 돼서, 무엇이 고마워서도 감사하지만 감사의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이야기하라면 믿음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다? 뜻.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믿음으로 감사해. 그런 겁니다. 감사를 후불로 하지 마시고 선불로 하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불 감사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선불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선불, 미리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비용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 실수를 용서하셔서 막혔던 길이 열린다. 길이 막히는 것처럼 인생에서 슬픔은 없어요. 두 번째, 무엇이 감사를 막습니까? 건강이 감사를 막아요. 건강이 길을 막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신다. 이미 우리는 자잘한 병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또 앞으로 고치실 것이다. 김영석 교수가 103세가 돼서도 그렇게 강연하고 저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건강하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건강은 부수적인 결과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5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물론 뭐 자의적으로 깨닫고 막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20살 때 전 고등학교 고2 전 뭐 고2 전후니까 그렇게는 안 됐지만, 그 책을 읽고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을 넓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다. 사람 마음이 좁아지면요, 바늘 하나도 못 꽂아요. 부모님도 내 마음에서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보내요. 다 떠나보내요. 마음이 좁아지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을 자살로 마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살의 원인이 다 그렇진 않은데 결국은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담고도 마음이 남아요. 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멋들어진 작품 중에 그 하나가 뭐냐? 마음. 야, 이 마음이라는 것처럼 오묘한 게 없어요. 마음이 넓어지면 원수도 나쁜 놈도 다 담아요. 마음이 좁아지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못 담아요. 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 못 담아요, 가슴에. 자식도 못 담아요. 자기 자신도 못 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 가장 멋들어지게 복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넓힐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지냐? 또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감사예요. 감사하니까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넓어진 마음으로 알아보니까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마다 죄를 용서하셔서 새로운 길, 죄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건강 때문에 못했던 것을 열어서 하게 하시고, 그럴 것뿐이 아닙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속량이 뭐냐면 보석 같은 거예요. 보석금 내고 풀어주는 거, 돈 주고 대신 사는 거예요. 얘 죄값을 내가 갚아줄게. 얘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바울과 오네시모 이야기처럼 나한테 계산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 속량, 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구속. 이런 말이 뭐냐면 얘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파멸의 죄값, 우리의 빚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빚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멋있게 갚아주시는 거는요,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멋있게 갚아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도저히 안 될 때는 그 빚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를 선불로 지급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신다. 저 사람 참 성격 팍팍해서
아이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어우, 지독하고 구두쇠 같아서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하면 인자한 모습이야.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자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긍휼이 없어요. 자기도 똑같이 실수하면서 다른 사람 실수는 안 봐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나는 실수하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감사하면 결국 감사를 막는, 그리고 가능성을, 새로운 길을 막는 것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분명히. 세 번째는 파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을 부자 만들고 잘 되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저를 부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고, 저는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게, 돕는 게 내 사명이다.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 잘 되셔서 저를 부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어디 지에 가면 땅값 오를 게 보여요. 제가 살려고 부자 되려고 마음먹었으면 안 보여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같이 갔던 지역분에 이웃집 땅 좀 사세요. 그러면 목사님 쓸데없는 땅 이걸 뭐로 삽니까? 한 4년, 5년, 길면 10년 이내에 반드시 전화 와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사야 되겠네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살 여력이 안 되네요. 파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력을 만들으시고 하나님 대신 갚으시고 다 청산해 주셔서,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인자와 긍휼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게 감사합니다. 그럴 때 소원이 만족함을 얻고, 그럴 때 독수리처럼 청춘이 새로워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놀라운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데도 감사 안 하실래요? 이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해서 자기 인생길을 닫으실래요? 난 불평하는 사람이 잘된 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끝까지 잘 되는 거라. 순간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잠깐. 끝까지 잘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 민감한 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거 이상하지, 저거 문제 있지, 문제점을 잘 지적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그런 마음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상담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청소년 상담을 해보면 그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부모가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늘 애 죄의 가능성에 집중해. 너 문제 있지? 너 뭐하지? 근데 이 아이가 잘하는 거는 몰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늘 자기가 사고 쳤어, 그 나이 때. 그런 사람들은 사고 친 것만 보여요. 애가 잘하는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늘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해, 애를. 애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가 아주 모범적으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애가 사고 친 건 못 봐요. 왜냐하면 상상을 못 해. 자기가 그렇게 사고를 안 쳐봐서. 뭐만 보여요? 잘하는 거 보여요. 그게 칭찬해요. 너 이거 잘하는구나. 그렇구나. 아이가 삐뚤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무엇이 보이세요? 저거 문제 있지.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가능성이 열려요. 문제를 잘 지적해 놓으면 자기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를 돕는 역할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길이 막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로 못하면서 길이 막혀요. 문제 분석에 탁월하지 마십시오. 남들 파악하지 못한 문제 밝혀내고 똑똑하다 자부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은 문제를 못 느끼는데 막 끄집어내서 문제로 크게 만드는 사람들 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제가 좋은 밥을 하나 사드릴게요. 비싼 밥을. 한 명도나 못 봤어요.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을. 다 문제예요, 문제. 집안이 다 박살나고. 감사. 여러분의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닫혔던 길을 열고 닫혔던 가능성이 열리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감사입니까? 믿음으로 선불로 감사할 때. 할렐루야. 결과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때. 그럴 때 길이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역사. 가로막혔던 길이 열리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그렇잖아요. 바다로 가로막혔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우시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의 길을 안 여시겠습니까? 못 여시겠습니까? 요단강 철철 넘치던 우기에 물이 멈추잖아요. 길이 열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를 선불로 지급합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시고 지원하시고 동행일기 나누셔서 거룩한 거룩한 능력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도난 가족들 입에서는 불평이, 원망이, 그저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 굳이 끄집어내서 들춰내서 자기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는 어리석음은 사라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불평은 모든 가능성을 닫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갑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은택을 찾아내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주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남들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 발견했다고 지혜롭다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고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죄악을 용서하셔서 죄로 막혔던 길을 열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건강으로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파멸로 고통당할 때 속량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셔서 팩팩한 성격, 부딪히는 성격, 늘 문제를 일으키는 성격에서 은혜의 성격으로 바꿔주시며, 그럴 때마다 소원이 만족함으로 뜨며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